동아시아 종교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안 봐. 신 자체를. 진리중심적이기 때문에 신을 약간 떨어지는 걸로 보거든. 그래서 큰 스님한테 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약간 오염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범일은 대놓고 신입니다.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범일국사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일국사. 국사 아닙니다. 국사 아닙니다. 국사라고 주장하는 국사. 참, 이게 세상이라는 게 참 재밌어. 그 송광사 16국사라고 하시는 분 중에도 국사 아닌 분이 있고, 그리고 송광사에는 왕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왕사는 또 안 넣어줘요. 그리고 살아서 왕사가 있고 죽어서 왕사가 있고 살아서 국사가 있고 죽어서 국사도 있어. 별 차이 없어요. 왕사하고 국사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왕사는 왕에게 어떻게 보면 정책 자문을 해주는 사람. 국사도 똑같아요. 그러면 나라의 스승하고, 쉽게 말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스승하고 임금에 자문해주는 사람하고 그러면 당연히 국사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왕이 꼭 국가다. 왕조국가잖아. 그래서 국사하고 왕사하고는 레벨이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레벨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왕사만 한 사람은 있는데 왕사하고 국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사를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운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사했다고 꼭 국사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야 돼. 앞에서 차가 빠져줘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게 2번에 걸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본인이 입적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아니면 왕이 붕어했을 경우에, 그렇게 바뀌는 거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사보다 국사를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뭐 직급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효르는 국사 아니에요. 국사가 될 뻔했는데, 그래서 국사 레벨급 뭐 이런 식으로 칭했던 것 같아요. 왕이 불렀어요. 신라 말에 왕이 불러가지고 뭔가 그런 식의 책봉이 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안 가요. 당신이 안 가. 그리고 내가 봐도 안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날름 가는 거하고 그거는 안정된 왕조에서 가는 거고, 통일신라 말이 되면 굉장히 전국이 혼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후삼국 시대 직전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들 위치를 지켜야지, 그 중앙 권력하고 중앙 권력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움직이게 되면 지역에 있는 힘들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안 가. 그래서 그냥 존칭으로, 우리 존칭의 큰 스님을 이렇게 국사로 존칭을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뭐 이렇게. 유일하게 이 범일국사 돌아가신 뒤에 신이 됐죠. 신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세상에 큰 스님을 신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까? 불교에서의 최고 존칭은 부처님인데, 신을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로부터 변별시키는 게 불교인데,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신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중앙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어디 변방, 쩌리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스님을 국사로 만들더니 신으로 만들었어?
야, 이거 굉장히 재밌죠. 뭔가 여기 엄청난 사연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보자. 신격화된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도 신격화된 분들이 있어. 신까지는 아닌데, 저거 조금 신 같은 느낌인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게 증명사마상이라고 합니다. 화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1차적으로는 10년 이상 된 사람을 화상이라 그래. 10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출가한 지 10년 이상 되면 제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자기 선생님을 화상이라 그래. 우리 선생님을 화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10년 이상 된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스승, 제자가, 여러분이 아니고 제자가 자기 스승을 화상이라 그러고, 이게 나중에 큰 스님에 대한 존칭으로써요. 큰 스님에 대한 존칭.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속칭으로 퇴화됩니다. 속칭으로 퇴화돼.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장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지금. 사장님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장님은 굉장히 좋은 칭호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나 거리나 다 사장님부터 시작이잖아. 속칭, 이게 속화된 거죠. 지금 큰 스님이라고 하는 칭호도 비슷해. 내가 보기에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칭호도 원래는 대단한 분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그냥 노스님 이꼬르 큰 스님이야. 큰 스님은 능력이 있고 어떤 역량이 있는 분을 큰 스님이라고 하고, 노스님은 그냥 연세 드시고 오래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다 불러. 그래서 일반 말사 같은 데서 그냥 쬐만한 절에 당신 혼자 살아. 근데 큰 스님이래. 이제 신도들이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화상이라는 게 존칭에서 속칭으로 떨어져 버리면 야이 화상아, 에라이 화상아. 말 안 듣는 남편을 지칭할 때 어른들이 말 안 듣는 남편, 아유 저놈의 화상 진짜 씨. 뭐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게 고려시대 때 떨어졌었던 것 같아. 서궁의 고려도경에 보면 제가화상 이야기가 나오거든. 제가화상이라는 게 뭐냐면 대처승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절에서 사는 제대로 된 스님이 아니고 절에 약간 부목 같은 사람들, 절에서 일 도와주고, 예전에는 절이 대규모의 장원을 가지고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규모 농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 일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결혼시켜서 비승비속으로, 제대로 된 스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하고는 약간 차등을 두고 그런 걸 제가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제가라는 뜻은 결혼했다는 뜻이고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절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미 칭호가 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증명사마상이 누구냐면 지공, 나옹, 무학입니다. 지공 스님, 제나박타, 지공, 지공, 나옹, 나옹해근, 지공 선현, 나옹, 그 다음에 무학. 무학자초, 무학대사, 우리 이성계랑 일촌 맺고 이렇게 유명한 그 무학대사, 요 세 분을 증명사마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큰 불사를 할 때, 그러니까 뭐 탱화를 점안을 한다거나 불상 점안을 한다거나 가사 점안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천도제 같은 걸 크게 한다거나 이러면 이 증명사마상을 모셔. 그래서 증명법사로. 증명법사라고 하는 거는 그 법회에서 가장 최고 어른이 증명법사야. 증명법사야.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을 모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증명할 정도로 뭔가 신의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약간 신격화된 분? 한국 불교 안에서. 이게 증명사마상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증명사마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이라는 칭호는 쓰지 않아. 왜냐하면 신이라는 단어에 이질성이 있어서 그래요. 동아시아 종교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안 봐. 신 자체를 그렇게 대단하게 안 봐. 진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신을 약간 떨어지는 걸로 보거든. 떨어지는 거를. 그래서 큰 스님한테 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약간 오염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신론 종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범일은 대놓고 신입니다.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네가 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범일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신의 위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겸직이에요. 겸직. 그래서 범일국사. 이 국사라는 거는 후대에 제자들이 올려주는 것 같고 진짜 국사 책봉을 받은 건 아니고 무학이라든지 나홍처럼 뭐 이렇게 책봉을 받은 게 아니야.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야. 내려온 건 아니고 주장국사. 그 다음에 대관령 국사 성황신입니다. 국사 성황신. 성황신은 땅신. 산신하고는 약간 다르고 토지신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산신이 강하고 중국은 성황신이 강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중국에 가보면 산이 없어. 장각에 다 산이 든 계림 산이 네가 산 있는 데로 가서 그래요. 산 없다. 산 없어. 산은 없고 구경 때문에 산 있는 데를 가니까. 그러면 뭐 평야에 농사 짓는 데 가서 뭔 구경을 해. 있는 데를 간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은 성황신이 발전하고 그래서 중국에 성황신이 들어와. 근데 요 앞에 우리도 비슷한 게 있지. 그게 선왕. 선왕이 성왕 아닙니다. 비슷한 L에서 그렇지 선왕은 산신과 관련되는 그런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이건 땅신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대관령은 다 알잖아. 그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대관령, 그죠? 요 가보면 야 진짜 뭔가 일이 생기긴 생겼겠다 싶어. 저거 걸어서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도 저 길을 터널 말고 이렇게 옛날 구도로가 있거든. 멀미 코스입니다. 엄청난 멀미 코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야, 그거 사람이 굽이굽이 돌아가면, 그리고 여기에 어떤 놈이 사냐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당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천연 기념물 같은 놈이 살지. 호랑이하고 표범입니다. 대책 안 서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호랑이 표범이 많은 이유는 저 백두대간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의 어떻게 보면 이동이 자유로운 척추가 하나 있는 거지. 호랑이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산이 독립돼 있으면 호랑이가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 얘네가 반경 뭐 몇십 킬로씩 움직일 거거든, 아마. 이렇게. 근데 저걸 뭘 어떻게 잡을 거야? 예전에. 그래서 이제 호환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을 거고, 신라 시대 때는 그게 문제가 크게 안 됐어요. 신라 시대 때는. 대관령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이유가 뭘까? 강릉 중심이거든? 강원도의 중심은 강릉이, 그래서 강원도잖아. 강릉과 원주. 그래서 강릉 중심인데, 신라 시대 때는, 이거 봐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 수도가 경주잖아. 강릉이잖아. 이렇게 내려와요. 동해안 국도를 타고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고려가 되면서 드디어 문제가 생긴 거야. 대관령을 넘어야 되는 거야. 고려 조선은 대관령을 넘어야 되는 거야. 아니, 수도로 가려면 경주가 아니고 여기서 개성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지금 이게 넘어야 되잖아.
그러면 피할 방법이 없지. 대관령이 그만큼 위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누군가 여기를 지켜줄 만한 강력한 신격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신 같은 뭔가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그게 대관령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섭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뭐 상인이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면 가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고. 요 국사가 아니에요. 요 국사, 국시, 국수 다 이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산신과 관련된 무속적인 거예요. 발음이 국사래서 그냥 같이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속의 신이에요. 무속의 신. 그래서 이 대관령을 지켜줘야 될 강력한 사람이 요청이 되고 있어서 그게 두 사람이 뜹니다. 두 사람이 뜹니다. 대관령 산신이 있어. 산신이 있어. 산신을 그냥 산신으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인물하고 결합돼. 한국사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그냥 한번 찍어봐. 누구 있어? 그냥 한번 찍어봐. 광개토대왕 어때? 광개토대왕. 우리 그냥 생각을 해봐. 그냥 누가 있나? 최영 장군. 최영 장군. 그래서 최영이 신격화돼서 나중에 무당들이 가장 많이 몸주로 모시는 분 중에 하나가 최영이야. 최영. 김유신. 재밌는 건 나 김유신을 모시고 있어요라고 주장하는 무당은 거의 없어. 왜냐하면 무당이 모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함이 있어야 돼. 세면 센 거 플러스 억울함이 있어야 돼. 그게 최영이 가장 적합한 인물. 그러니까 센 플러스 억울함이 있어야 몸주, 무속에서 말하는 한이 있어야 그게 이제 그 몸주가 되는데 무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우가 하나 존재한다. 그게 메가더. 메가더는 대통령 못된 거 말고는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이순신은 채택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 이순신 장군은 또 최영만큼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속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당위성이 있냐, 뭐 타당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한 사람은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신하 중에서 유일하게 왕으로 올라간 사람. 흥무대왕입니다. 흥무대왕 김유신. 왕으로까지 추중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신하 중에서 왕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어. 공까지 올라갔지. 예. 신하가 최고 지위에 올라가면 공이 되는 거야. 공후백자남 하듯이 왕까지는 못 올라가. 그런데 김유신만 유일하게 왕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김유신이 삼국 통일할 때 이 동네로 왔는가 봐. 그래서 김유신이 대관령 산신이야. 대관령 산신. 근데 김유신을 쓰기에는 기분이가 나빠. 내가 보기에는. 왜? 김유신은 이 동네를 조지러 온 거거든. 아니 생각을 좀 해봐. 이게 지금 센 거는 맞는데 김유신 군대가 오면 그냥 좋게 갔을 것 같아? 그 당시 전쟁 상황에서는 민간인 착취가 엄청나게 심해. 그래서 요 산신 센 거는 맞는데 우리를 도와주겠니? 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동네 사람 중에서 신격화되고 굉장히 센 사람이 요청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큰 스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효나 이런 사람도 그게 나오거든요. 여기 척파남 설화 이런 거 보면 뭐 왜구들이 이렇게 뭐 쳐들어오고 뭐 어쩌고 하니까 울산의 척파남 그러니까 원효가 나타나서 무슨 병을 하나 이렇게 들고 뭐 그런 썰이 있잖아. 그랬더니 왜구들이 그거 뭐 어쩌라고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걷대잖아.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이 병에다가 이렇게 선을 걷더래. 붓으로 선을 그니까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목에도 선이 이렇게 딱 거지더래. 그래서 내가 병을 뽀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병 뽀개면 병만 뽀개지겠지.
그럼 너네 목도 날아간다. 뭐 이렇게 해서 막았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썰들이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대단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점점 증가되거든. 그게 신화적 요소나 설화적 요소들이 증가되거든. 그래서 이런 어른도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늘어나요. 나중에 엄청나게 늘어나. 탄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거는 뭔가 소스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절이 힘을 못 쓰네. 우리가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산선문이 아니에요. 오교구산 뭐 해가지고 교종에 5개가 있고 뭐 선종에 9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9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구중구포 하듯이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뭐 13산선문, 17산선문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았는데 그게 이합집산을 통해서 나중에 몇 개로 정리가 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의 선문을 만들어 산문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큰 절을 만들면서 어떤 조계종 안에서 학파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 근데 내 밑에 누가 좀 이렇게 괜찮은 놈들이 몇 명이 계속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딴 데로 통합돼 버린다고.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대단하냐? 그게 아니고 2개의 파가 대단해요. 이 범일국사의 사골산문. 그 다음에 도의국사의 가지산문.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강원도에서 설악산 쪽. 여기는 강릉. 요 사골산문에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송광사 진울스님. 그 다음에 16국사. 송광사파가 전부 이쪽이에요. 16국사. 그 다음에 나홍스님. 그 다음에 무학스님, 혼수스님, 지금 조계종의 시조인 혼수스님, 지금 현 조계종의 시조인 혼수스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머스님, 이쪽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신미스님, 신미학렬학족, 뭐 이렇게 이쪽이 있고, 가지산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스님은 일현스님, 삼국유사. 일현스님, 그 다음에 나중에 태고보우스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어떻게 보면 구산선문 중에서도 최고고, 이 사골산문이 더 최고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강인데, 선종 중에는 이게 최강인데, 교종 중에는 화엄종이 최고고, 선종 중에는 사골산문이 최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굴산사가 강릉에 있는데, 그게, 거란이나 이런 애들이 내려왔을 때 취약했대. 위에서 내려오기가 좋은가 봐. 그래서 계속 털립니다. 털리다가 힘을 못 써요. 너무 털려가지고 힘을 못 써. 이게 맵을 선정을 잘 못한 거지. 그래서 범일국사 돌아가실 때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 것 같아요. 절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범일국사 제자가 개청스님인데 개청스님이 딴 데로 옮겨버리거든. 종갓집을 안 지키고 옮긴다니까. 그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도적들이 빈번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었던가 봐. 그래서 이게 범일계 사찰에 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종가가 약간 무너지고 시들시들하니까 내가 종가 아니오? 하면서 올라오는 절이 송광사입니다. 난가? 난가? 나 지찬 줄 알았는데 큰형님이 너무 비리비리한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난가를 시전한 게 월정사예요. 되게 웃겨. 난가? 또 이게 난가를 해. 난가를 자꾸. 이게 굉장히 재밌다니까?
그리고 본절은 굴산사입니다. 이게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큰 절이에요. 무지하게 큰 절, 무지하게 큰 절. 절터가 이거 어디까지가 절이냐 싶을 정도로 대단한 절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본진이 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본사는 무너졌고 지사가 오히려 잘 돼. 지차가 오히려 잘 되는 장손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힘을 못 쓰고 애가 비리비리해. 이러니까 절에서 큰 스님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민간으로 큰 스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해. 그 안에서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누군가가 우리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김유신 센 거는 맞는데 저 정벌 우리를 꼭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은 왠지 이런 느낌? 근데 이 동네 출신 큰 스님이고 여기를 떠나지 않았어. 국사를 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 나는 여기를 지키겠다. 그리고 신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 큰 스님이 이적 같은 게 있어.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범일? 그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범일 국사가 대관령 국사성왕신이 되고 민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릉 단오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에서 뭘 하냐면 단오제의 주신이 있어요. 단오제의 리더신이 있어. 핵심 신. 그 신이 대관령 국사성왕신이야. 그래서 범일이 강릉 단오제 주신이야.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강릉 단오제가 뭐냐면 범일을 강릉까지 모셨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단오기간의 메인이야. 나머지는 신을 받아들이고 보내는 그 축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고 그게 강릉 단오제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신이 된 스님 범일입니다. 야, 이게 뭔가 싶은 진짜 진귀한 스토리지. 진귀한 스토리. 이 스토리가 여기에 있어. 다음 주에 내가 기억나면 또 계속 할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또 딴 걸 알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